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46편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창세기로 하지 않고 또 다른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 전에 오늘 그 예배의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하나 우리가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1절 2절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또 선진들의 귀한 구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갔던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해지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된 해입니다. 금년이 그래서 506번째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내거는 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수많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이야기, 또 면죄부 반대 이야기 등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아주 파급력이 강한 이슈가 있습니다. 풀어서 쓰면 만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당시에 보면 평신도가 있었고 성직자가 있었는데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를 포함하여 사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신자 사제론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구절이 실제로 부각되어서 우리에게 강조되기 시작된 것은 마틴 루터 때부터이고요. 그 이전에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이 만인 제사장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실제로 500년 정도밖에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큰 죄, 작은 죄. 그러니까 그 죄를 구약 시대의 그 누구도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무게를 달아서 경중을 따져서 이게 얼마만큼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죄의 경중을 제사장이 판단해 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도 다 제사장이 대신 주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모든 행위는 구약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은 구약 시대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희생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즉 그 이전에 제사에 드려졌던 수많은 제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단번, 즉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사하셨고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시대의 복음이고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것을 다 믿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교회 역사로 볼 때는 1500년대까지 일반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사장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프리스트죠. 제사장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사제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번역할 때 구약은 제사장으로 번역했고 신약 시대는 사제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라는 존재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사제라는 존재가 교회에 있으면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교회에서는 실제로 루터가 이 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이론을 정립하기 이전에는 실제로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개혁 전까지 신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캐톨릭 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죄 용서 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하는 유명한 행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 왜 고해성사를 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그 제사장이 신약 시대의 사제가 되어서 그 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고해 성사를 들은 사제가 듣고 나서 네가 지은 죄는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딱 들어보고 당신은 금식하십시오. 당신은 헌금을 하십시오. 당신은 성지순례를 하십시오. 성지순례를 지금 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혹은 무엇을 바쳐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종교개혁 이전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해성사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에는 소위 말하는 칠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성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띄우지 말고. 우리 개신교에도 성례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뭐가 할까요? 2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 또 하나가 뭡니까? 성찬 2개입니다.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성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세례와 성찬은 신앙의 외형적인 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그 자체가 세례를 주거나 혹은 성찬을 할 때에 그 세례와 성찬 자체가 죄를 사하거나 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개신교의 성례는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의 외형적인 표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성례는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례는 가톨릭 교회 사제가 집행하는 모든 성례는 구원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2가지 성례밖에 없는데 가톨릭 교회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아마 가톨릭에 계시다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영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례를 칭의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죄가 씻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제가 베푸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무엇보다 교회와 그때부터 한 몸을 이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신앙 고백을 외형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 베푸는 세례 자체가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캐톨릭의 이 세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개신교의 세례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체 성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견진 성사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유아 때 받은 세례를 신앙의 중요한 측면에서 재확인하는 예식인데 개신교에서 행하는 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네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중요한데 이것이 결혼 성사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의 결혼은요, 반드시 사제 앞에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사제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로서 공적 증인이기 때문에 사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결혼 문서를 작성할 수 있고 결혼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중요한 성례인데요. 사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협력자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사제 앞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 목사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목사는 복을 빌어주는 자이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복을 주는 자가 아니지만 캐톨릭은 사제가 복을 주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품 성사. 이것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등 서품 등의 예식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 안수식이나 혹은 장로 안수식 같은 행위죠. 일곱 번째, 우리에게 없는 중요한 것이 종부 성사입니다. 이것은 캐톨릭 신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소식을 들으며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죠. 캐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않고 죽음을 앞두고 사제가 죽은 자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교회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의식이라고 해서 종부성사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기름 부음 예식이라고 말하는데요. 1972년에 제2차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것을 병자성사로 이름을 부르기로 얘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종류 예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캐톨릭 신자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사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임종 직전에 기름을 바르는데 신체의 5군데에 기름을 바릅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종부성사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생전에 저지른 모든 죄를 마지막 사해주고 그 종부성사를 받고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가도록 캐톨릭은 그렇게 교리가 짜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뭡니까? 유아세례부터 종부성사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원의 모든 과정을 사제를 통하여 교회가 책임진다라는 교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아이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로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유아세례라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고요. 죽을 때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종부성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 근래에 캐톨릭 교회 성당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해외에 가서 캐톨릭 그 성당들 이렇게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지은 성당들은 현대화돼서 그렇지 않은데 오래된 성당들을 가보면요,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서 성당의 그 캐톨릭 성당의 구조를 보면요, 구조 자체가 거의 구약 성경의 성소 성전 개념과 똑같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되냐면 들어오자마자 이제 물두멍, 구약 시대 물두멍처럼 딱 캐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세례를 받는 이 세례반이 있고, 그 다음 일반 평신도 신자들이 앉을 수 있는 회중석이 있고요. 그 다음 사제가 성찬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이곳은 일종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휘장이 쳐 있어서 사제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캐톨릭 성당의 모습을 보면요, 구약의 성소와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의 형식 그대로 성당에 들어오면 바로 세례반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죄신심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유아세례이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고해성사를 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캐톨릭 신자들은 매주 미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와 캐톨릭의 미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미사가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사는 한자 말이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미사.
근데 원래 이제 미사가 요 뒤에도 뜹니까? 뜨겠지만 보낸다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결국 이것이 나중에 쭉 내려오다가 어떤 뜻이냐 되면 미사는 제사는 끝났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제사입니다. 제사가 끝났다. 그래서 미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매주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이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성찬은요, 제사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상징인데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이 제사인데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성찬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찬이 중요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왜냐하면 성찬을 드릴 때 사제가 떡을 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고백하는 그 순간 실제로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해서 캐톨릭은 이것을 화채설이라는 교례를 가집니다.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사제가 축복하는 순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신부의 축성 기도로 실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죄 씻음 받았던 것처럼 실제로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떡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뀜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매번 예배 때마다 희생 제사가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때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매번 미사와 미사 사이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미사와 미사 사이에 죄를 짓는 것을 무엇을 해결합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계속 해결을 받는데 아무리 고해 성사를 많이 하지만 죽기 전까지 고해 성사를 했다 할지라도 고해 성사를 내가 했는데 이제 내가 임종이에요. 고해 성사와 임종 사이에는 얼마만큼 시간의 공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속죄를 못 받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사제가 죽기 전에 찾아와서 종부 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죄를 용서받는 절차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캐톨릭 교회의 속죄론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신약 시대의 사제가 똑같이 했고요.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의 성서와 성전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캐톨릭의 성당,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캐톨릭 교회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로 들어와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캐톨릭 교회의 핵심입니다. 특히 교회로 들어와서 사제에게 찾아와야 구원받는 것이 캐톨릭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없다라는 중요한 신학이 정돈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 이것이 캐톨릭 교회의 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가?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기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무화과 신약 시대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유대인들이 묵상할 때 앉아 있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나다나엘이 아마도 그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깊이 묵상하면서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는 기도와 묵상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은 과연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힌트가 나오는데 뭘까요? 자,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나다나엘이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는가에 대한 성경의 유추입니다. 사닥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닥다리가 나오는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도망가서 보았던 사닥다리.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보면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사닥다리를 유대인들은 유대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과 이어주는 다리이고 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 캐톨릭의 교회에 있어서 이 사닥다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대신에 인자를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변형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연결되고 이 땅의 강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응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의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죠.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만큼 강력한 요새와 같은 곳이 가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구원론 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틴 루터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장이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유일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굳이 성당에 가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제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죄 사함은 완성된 것이다. 이제는 사람 사제가 필요 없고 사람으로서의 사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제이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회개의 진정한 여부도 사제가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론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지 구원론의 측면에서만 만인 제사장론 또는 전신자 사제론이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약시대나 가톨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제가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용서를 받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고 대언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사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모국어로, 예를 들면 독일어나 영어로 번역하기 이전에는 성경은 실제로 모두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어로만 성경을 번역을 해서 가지고 있었고 설교도 라틴어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시각적인 요소들이 발전하는데 눈에 보이는 예배, 그래서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라든지 성상 이런 것이 예배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먼저 루터가 했던 것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그 이신칭의와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론을 선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경을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현지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것이 현대 독일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난곳 방언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은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종교개혁은 그런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처음 복음이 성령으로 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들었던 것처럼 종교개혁은 사제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종교개혁, 그래서 그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연장성산으로 연결하면요, 찬송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도요, 역시나 교회에서만 모든 예배가 주관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찬송을 부르는 것도 우리 일반 신자들이나 평신도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찬송을 어떻게 불렀는가? 소위 성가대라고 하는 독특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에는요, 성가대가 폐지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였습니다. 성가대를 다 없애자고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가대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제라는 집단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찬송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 또 일반인들, 일본 세속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엄청나게 불경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수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죄가 없다고 판단되어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변성기가 아직 오지 않은 아이들, 그들이 바로 성가대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소위 사도들이나 수도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성가대 안에 설 수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 일반인들은 그냥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심지어 그 찬송만저도 라틴어로 불렀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개혁을 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 언어에서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처럼, 그 연장선상에서 엄청나게 한 개혁 중 하나가 찬송의 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중 찬송의 개념입니다. 모두가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개념이 그때 처음 나왔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므로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가대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부르는 찬송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종교개혁 때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태호 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1517년 이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형입니다. 화형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화형. 지옥을 미리 경험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형 행위 가운데 가장 끔찍한 행위가 사형인데, 여러분 이단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일찍 죽을 수 있으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금방 죽입니다. 이건 덜 이단일 때입니다. 진짜 이단, 예를 들면 이런 류의 만인 제사장론 같은 주장을 하는 것과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다, 누구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제들의 특권과 사제주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처형을 받는가? 그런 주장을 하면 화형입니다. 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경험하는 최악의 형벌이 영원히 불에 타는 것인데, 그 영원한 불에 타는 것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겠다. 이게 화형입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자 대부분은 예외 없이 모두 다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 적용하면 안타깝게도 태호 간사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이 먼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부른 것도 아니고 서서 마이크로 불렀기 때문에 죄가 엄청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불타 죽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이 찬송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다. 모두가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도로만 그친 게 아니고 실제로 루터는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고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사와 작곡까지 다 했습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은 작사만 하고 작곡은 재능 있는 작곡가들에게 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루터는 작사와 작곡까지 다 했던 인물이죠. 그만큼 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과 함께 회중의 예배 시 함께 부를 수 있는 단순하고도 알기 쉬운 형태의 음악을 전공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코랄이라는 형식을 도입해서 이 찬송을 대중화했는데 라틴어가 아니고 독일어, 모국어로 가사를 쓰게 하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재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 중심, 찬양대 중심, 라틴어 가사에 그 다성, 그 화성을 붙이지 않고요. 반주 없이도 재창할 수 있는 단성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했습니다. 루터가 여러 찬송을 썼는데 여러 찬송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이 곡은 마틴 루터가 만든 36개의 찬송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찬송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는 이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본문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곡을 작사 작곡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으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았던 중세 사회를 이 가사를 쓰고 이 노래를 지어서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46편 이 시는요. 이 시의 배경이 예루살렘이 어떤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썼던 시로 보입니다. 근데 어느 때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려고 했었던 역사적 상황이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이 철저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지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어찌되었든 간에 이 상황에서 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46편 7절 시작. 11절 시작. 그러면서 그 중간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면 5절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성은 물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보통 하나님의 성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곧 하나님의 성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아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 46편 5절 좀 띄워주실래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현존하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 결과가 뭐냐?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면 요동치 않게 된다.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밤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음껏 떠들던 그 밤 시간이 다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면 그들의 시간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0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마음의 불안과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역사를 자기 손아귀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이들의 시도가 헛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루터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났을 때 10주년을 맞아서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현장인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로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이 시편 46편을 읽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9.11의 상처와 전쟁과 분쟁을 이기자는 의미였습니다. 한국말로는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의 이 가사를 가져와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한국말로는 내주는 강한 성 캐슬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어는 포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어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찬송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식 어법에 맞추어서 수정을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요새입니다. 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8편 2절 또 사무엘하 22장 2절에 나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근데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이르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요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폭발물이나 강력한 차감기가 없던 고대 세계에서 반석은 견고함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반석 위에 혹은 바위가 둘러싼 곳에 요새를 짓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요새의 의미는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역사 속에서 온전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강한 요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 이것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밑에 1529년 작사 작곡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1527년에서 1529년 어간에 작사와 작곡이 되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크게 4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소개하면 첫 번째는 이 찬송이 언제 쓰였느냐. 1521년에 루터가 보름슨 회의에 참석하면서 행진할 때 루터와 그 제자들이 불렀던 찬송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1년 동안 거의 독일 안에서만 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유통되다가 3년쯤 지나서 1520년쯤 되면요. 교황청까지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이제 루터의 주장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이 압박을 넣으면서 루터를 일단 파문시킵니다. 너는 파문이야. 이거는 일종의 죽음입니다. 파문한다는 말은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화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화형시키고요. 너는 지옥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이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세의 그런 정도의 구원론이라면 파문은 엄청난 형벌이 됩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루터에게 파문을 해서 파문장을 보냈는데요. 루터가 그 파문장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역이 내려왔는데 사역을 엎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시기에 교황청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시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제가 나쁜 죄를 지은 것이니까 너네들이 해결하라고 교황청에서 독일 황제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즉각적으로 모여서 이 루터를 정지하고 처형을 실시할 것을 교황청에서 요구했죠. 그러자 황제가 캐톨릭 신자였는데 보름슨이라는 독일의 한 도시에서 일종의 재판을 열면서 황제가 참여하고 독일에 있는 수많은 고위 성직자들이 불러다가 재판을 한 게 보름슨 회의입니다. 당시 황제가 칼 5세라는 사람이었는데 1521년 3월에 보름슨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괜찮아. 와서 얘기만 하자. 그러나 마틴 루터 앞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든지 윌리엄 틴텔 같은 사람들이 황제가 그런 식으로 오라고 그래놓고요. 붙잡아서 전부 다 화형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라는 말은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친구들이 가면 안 된다. 죽는다. 다 붙잡았는데 루터가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비겁하게 숨는 것보다는 죽더라도 내 입장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보름슨의 지붕 귀하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하고는 보름슨 회의로 갑니다. 바로 그 재판으로 가는 길에 루터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행진하면서 부르기 위해서 만든 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말하는 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이 굉장히 멋진 설이죠. 1877년, 그러니까
안톤 폰 베르너라는 사람이 쓴 작품에 보면요, 보름슨 의회의 마틴 루터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1521년 4월 16일 날 루터가 보름슨에 도착해서 청문회에 참석하는데 이때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운집해서 루터를 구경하려고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붕도 다 뜯어내고 창문도 다 뜯어내고 사람들이 구경한 것입니다. 그때 캐톨릭의 트리에르 대주교의 고문관이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답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1517년 이후에 네가 이 수많은 이 책들을, 이런 이단적인 책들을 만들어냈는데 너의 것을 인정하는가? 루터가 내가 그 책을 썼다 말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제안합니다. 이 책을 지금 여기서 철회하고 불태울 의사가 있는가? 두 번째 이 질문을 받을 때 루터가 굉장히 곤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루의 시간을 달라 얘기하군요. 그 밤에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겁이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지 그 다음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서 루터의 얼굴에 담대함과 평안이 있고 사람들 표현에는 영광이 서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 루터가 값이 이렇게 말하죠. 이 시간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할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끝내버렸습니다. 대단한 선이죠. 이때 있었던 칼 5세가 황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도였던 황제는요. 그래서 그때 보름스 칙서를 발표하면서 루터를 정죄하고 루터의 모든 책을 불사르라고 명하고요. 그리고 루터를 화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루터를 지지했던 많은 선제후들이 생각했습니다. 올게 왔다. 드디어 전쟁이다. 신성 로마 제국이 깨어지는 날입니다.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각 나라 제후들이 독립을 그때부터 막 선언하는데 아무리 신성 로마 제국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민족 단일의 국가로 분열되어지는데 이것을 당시 재건하려고 요즘 EU를 만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유럽이 분열된 겁니다. 루터의 이 선언 한마디로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졌죠. 칼 5세와 로마 가톨릭이 루터를 살해하고자 했는데 이때 프리드리히라 하는 그 제후가 루터를 빼돌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행정체제가 중앙집권 통치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루터를 체포할 수 없었죠. 그래서 루터가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행진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라는 아주 중요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설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빠릅니다. 두 번째는 1527년에 처형된 레온하르트 카이저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이 동료 개혁자를 위해서 만든 헌시헌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루터를 지지했던 수많은 그 제후들, 사람들이 모여서 루터파를 지지하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13년 뒤에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문이라는 걸 딱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루터를 지지한다라는 고백문이 나왔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문인데 우리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늘 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는데 그건 1643년에 나왔으니까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보다 113년 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나온 이 신앙 고백문은 최초의 그러니까 개신교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때 이 고백문이 나왔는데 이 고백문을 만들면서 불렀던 찬송이다라는 게 세 번째 설이고 마지막 네 번째 설은 1529년에 스파이의 의회라는 의회가 있었는데 이거는 독일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여러 군주들이 있었는데 지역을 다스리는 공작이나 왕족이나 제후들이 있었는데 이 제후들 중에서 당시에 루터를 지지하기로 한 제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처음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저항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회의에서 판결에 루터 교도들이 로마 가톨릭 세력에 저항한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단어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단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 당시 개신교 군주들이 우리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신서로마 제국의 황제가 칼 5세였는데 우리는 가톨릭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프로테스탄트가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에 대한 설이 4개인데 이 중에서 3번 아니면 4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찬송이 그 이후에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나 목사들,
음악가들이 이런 종류의 새로운 찬송가들을 계속 만들어냈고요. 이전까지는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없었는데 찬송이라는 것이 소위 교회의 승인하에서만 부를 수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찬송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작사, 작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의 곡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든 곡들의 시조가 되는 곡이 바로 이 곡이고 그런 점에서 이 곡이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찬송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1517년, 그러니까 이 당시는 16세기였는데 그로부터 100년, 200년 지나면 17세기, 18세기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독일 쪽에 있는 개신교 배경의 작곡가들이 유명한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하가 정말 신앙이 좋은 인물입니다. 바하는 우리가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바하가 쓴 모든 곡들에도 여러분 음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SDG라고 그러니까 그 악보의 앞뒤에 SDG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입니다. 악보 뒤에 써놓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내가 부른 이 찬송이 내가 작곡한 이 찬송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음악을 작사 작곡한 이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그 바하가 그 라이프치히의 종교개혁주의를 위해서 칸탄타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오늘과 같은 형태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을 편곡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희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했긴 했습니다. 계속 틀어놓고 제가 그 바하에 만든 칸탄타를 듣고 또 베토벤 그리고 멘델스존 곡을 계속 들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뒤에 베토벤이 쓴 캐논에도 이 곡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멘델스존, 이분이 유대인이었는데 개신교로 개종했는데 멘델스존이 쓴 교향곡 5번 교향곡 이름이 종교개혁이라는 교향곡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냥 여기서 틀어놓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 종교개혁 교향곡 중 4악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른 찬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찬송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시기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름슨 회의 1521년 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름슨 의회로 가는 그 상황은 거의 죽음으로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찬송이 아직 작사 작곡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루터가 시편 46편이나 시편 48편 2편을 거의 암송하면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바위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던 거죠. 분명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며 갔을 것이고 그 이후 여러 회의들이 열렸을 때 당시 루터를 지지하던 군주들도 만약 캐톨릭 왕당파들과 전쟁을 해서 지게 되어지면 다 죽거든요. 그리고 자기 나라들이 해체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그들에게 그만큼 절실했고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을 가진 의미가 크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1년마다 종교개혁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가 가르치는 메시지를 연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국과 관련된 이 찬송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940년대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강점기 거의 막바지 다다랐을 때 일본이 1930년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1940년에 만주를 공격하고 1937년에 중국과 중일 전쟁을 시작하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해서 거의 16년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상이 통일돼야 됩니다.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게 뭔가 그때 신사참배가 나왔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으로 일본 황제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그 사당인데요. 신사참배는 신토의 신사에 참배하는 종교의식입니다. 신사참배가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이나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특권적인 종교이고 일본인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종교이고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차별을 두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전쟁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한국 사람들도 전쟁에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열강의 식민체배를 몰아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강조한 게 내선일체입니다. 내선일체,
일본 열도와 조선은 한 몸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조선인들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는 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상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신사참배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다 거부했습니다. 우상숭배인데 어떻게 교회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다가 1936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일본이 압박을 가하니까 먼저 학교들이 하나둘씩 신사참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니게 하니까. 그러다가 1938년이 되면 한국의 모든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예외 없이 다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결의합니다. 38년 9월, 1938년 9월이 장로교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로교회가 끝까지 버텼는데 다른 교단, 다른 감리교라든지 다른 교단들은 이미 다 신사참배를 했고 장로교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38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죠. 9월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한국교회가 99.9% 다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문자 그대로 99.9%가 가결했는데 끝까지 버텼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인데 1940년 3월 24일 날 2년 동안 신사참배를 안 하고 버팁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다 했는데 38년 9월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가 있었는데 이제 산정형 교회에서 목회하던 주기철 목사님이 혼자 2년 동안 버팁니다. 그때 신사참배 가결을 했던 곳이 평양이었거든요. 평양에 그 교회가 있었는데 다 이 교회만 버틴 겁니다. 그때 가결을 하고 뭐 했냐면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동방요배가 뭐냐면 일본 신도에서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서문박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 그때 총회장이 홍택희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결의하면 총회와 총대원들이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도 위반되지 않고 단순한 애국적 국가의식이므로 솔선수범하여 이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땡땡 치면 모두 다 교인들이 일어나서 천황에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 산정은 교회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압박을 계속 받죠. 평양에 있는 경찰들이 교회 계속 찾아오고 총독부 직원들이 예배 때마다 와서 간섭을 하는데 최후 통첩이 1940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동방교배를 거부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교인들이 다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그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평양 산정원 교회라는 박영규 씨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아침 예배를 앞둔 평양 산정원 교회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교회 안팎과 출입문마다 일본 경찰이 성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일제의 회유로 평양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이후에도 줄곧 이를 거부해오던 이 교회 담임 목사 주기철 목사와 성도들을 겨냥한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 일찍 교회에 모였다.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한 집사가 찬송가를 들고 강단에 올랐다. 그는 찬송가 585장을 편뒤 힘찬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800여 성도들이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 3절까지 모두 부른 뒤에도 성도들은 같은 찬송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경찰들이 당황했다. 예배실 안으로 들어온 일본 경찰들은 그만하라고 제지했다. 찬송 소리는 오히려 더 커졌다. 급기야 강단에 서 있던 집사가 경찰에 끌려 예배당 밖으로 쫓겨났다. 그 순간에도 성도들은 이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주목사와 일부 교인들은 경찰에 체포됐고 교회는 잠정 폐쇄됐다. 그리고 이 찬송과 함께 그 교회도 결국에는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끌려갔으니까. 서수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간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이분이 감옥에서 마음에서 계속 되뇌이며 부르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설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제가 속한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입니까? 고신이죠. 예장 고신이 1952년대에 세워진 교단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몇 사람 감옥에 있던
분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고신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단을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신사참배했던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99.9%가 다 했었거든요. 99.9%의 그 당시 총회가 그렇게 주장하던 그 사람들을 총회에서 다 축출해 버려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만 남아서 세운 교단이 고신입니다. 그래서 고신의 교가가 내주는 강한성입니다. 제가 7년 동안 불렀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내주는 강한성이요. 내주는 강한성이요. 이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상 종교개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16세기 가톨릭 교회나 21세기 한국 교회나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가톨릭에 대항해서 부르는 형태로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가톨릭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가지고 있던 루터가 지녔던 정신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매년 기념할 때마다 단지 그가 했던 주장들, 이야기들 이 정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가 했던 개혁,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자신을 향한 외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런 개혁의 의지를 늘 가지고 여전히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부유하게 되고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더 많은 압박감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환난과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피할 바위이고 내가 방패이고 내가 구원의 뿌리고 내가 산성이다. 너희가 여기로 피어오면 내가 너희에게 피할 곳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찬송이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종교개혁을 피치를 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워가고 가치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개혁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한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개혁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